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입니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가 당연하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여전도 여러분들의 그 면면입니다. 우선 찬양 준비한 인원이나 또 함께 맞춘 그 옷 색깔, 나아가서는 그 부르는 찬송입니다. 잘하는 찬송입니다만 고백이 분명히 담겨 있을 때에는 그 찬송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께서 또 이 시간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을 찬송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1 운동보다는 그 뒤에 우리가 아는 역사이긴 합니다만, 지난 그 2월 22일, 그러니까 어저께죠. 22일 화요일, 그 조선일보의 일면에 나와 있는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일면 오른쪽에, 그리고 또 6면에 이어가지고 상당 분량을 차지하는 그 기사의 내용은 북한군 6.25 퇴각 때 종교인 1145명 학살, 이것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첫 번째 확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6.25 때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이 남한을 점령하고 있던 북한군이 이제 북한으로 쫓겨가면서 그 특별 지령이 김일성이 내립니다. 그 지령에 의해 가지고 특별히 반동문자, 그때의 반동문자는 다름 아닌 기독교인이라고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을 모두 말살하라 하는, 처형하라고 하는 그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퇴각을 하면서 북한군이 1145명이 학살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이 보고서에 보면은 가장 이제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충남에 있는 병촌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충남 병촌교회가 9월 27일, 28일 양일 사이에 신자 16명과 가족 66명이 16명과 가족을 포함한 66명이 한 교회에서 몰살되었죠. 그 몰살된 내용을 보면은 그 66명을 그냥 총살을 한 것이 아니고 곤봉 같은 거로, 몽둥이 같은 거로 뒷머리를 쳐가지고 하고, 죽창으로 수군대를 찔러가지고 잔인하게, 잔혹하게 살해를 하고, 그 가운데서는 그 어린아이를, 갓난쟁이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죽은 그 젊은 엄마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잔혹한 박해를 당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전북에서요, 김제에 있는
만경교회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에다가 그야말로 돌출을 달아가지고 바닷가에 산채로 빠뜨린가 하면은 또한 생매장을 하고 또 그 전북에서는 가슴에 큰 그 말뚝을 산채로 박아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살해를 하기도 하고 하는 끔찍한 그런 그냥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그런 것을 다 하는 그런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1145명인데 두 가지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기사를 보도를 한 기자가 뭐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이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위에 타이틀을 붙였어요. 종교인들을 말살하라. 그런데 그 종교인을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인과 천주교인이었다 그런 얘기죠. 불교인이나 기타 다른 종교는 해당이 되지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기독교인. 그런데 그 내용이 그 기자조차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기독교인 몇 명 그리고 천주교인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어제 그 보고가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기독교인하고 따로 천주교인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들은 천주교인은 당연히 기독교인이지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천주교인들이 천주교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비켜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독교인과 천주교를 구분을 이제 해갖고 이 그 메이저 신문 아닙니까? 그 메이저 신문의 일면에 나오는 기사 가운데서 기사가 또 뭐 교정도 보고 했을 텐데 기독교는 몇 명, 천주교 몇 명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병총교회 만행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느낀 것은 그 병총교회 만행의 기념비가 있거든요. 저거 있고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기독교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설교에서도 쓰고 예화에도 쓰고 쭉 보고도 써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냐면 기독교 주장과 함께 국가가 공인했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 내용이. 근데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 우리는. 그래서 국가가 공인했다 하는 이야기니까 아니 사람이 그렇게 죽고 핍박을 당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건들은 그렇게 불거져 나오면서 이 기독교 것을 이제 와가지고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원회가 이제 그것을 확인했다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좀 말하자면 저는 의아한 읽으면서 의아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봤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기독교와 천주교라고 하니까 기자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기독교는 얼마였고 천주교가 얼마였나 하는 것을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이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프 한번 띄워보세요. 안 나와 준비가 여기에 되면은 기독교 천주교라고 나와 있죠. 저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어제 기독교가 1026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천주교가 119명입니다. 119명.
물론 그때는 이 기독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6.25 때까지는요. 그때에 이제 그 인민군들이 퇴각을 하면서 죽인 그 만행을 저지른 그런 종교에 대한 그 핍박의 주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라고 교회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배를 드렸을 텐데 거기에 1026명이고 119명도 적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직접적인 1차적인 박해의 대상이 다름 아닌 기독교다 그 말이죠. 우리로 보면 이제 개신교죠. 개신교가 그 대상인 것을 뚜렷이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저기에 그 진실화해위원회가 밝힌 그 내용 가운데서 단 한 명도 불교인은 없어요. 그 당시는 불교가 훨씬 컸죠. 지금은 이 개신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제일 종교 신도수로는 제일 많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는 월등히 불교인이 많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반동 이제 이 그 인민군들의 핍박의 대상이 다름 아닌 뭐 천주교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볼 때는 바로 이 개신교다. 저기 나오는 기독교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3.1절 예배를 드리는데 3.1 예배에서 뒤에 있는 역사죠, 물론. 그러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3.1절로 갑니다. 3.1절로 가면은 작년 3.1절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기독교 3.1절의 그 기독교는 우선 그 33인의 민족 대표라고 있습니다. 아니면 33인의 민족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거기에 기독교인 16명이 있습니다. 16명. 그리고 천도교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좀 뜬금없죠, 사실, 그죠? 천도교인이 무려 15명이 나옵니다. 15명. 그리고 불교인이 2명이 나옵니다. 2명. 그래서 33명의 그런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거기에 우선 우리가 그 주목해 볼 부분은 우리보다도 100년이나 더 전에 이 땅에 발을 디뎠던 이 천주교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한 명도 없습니다. 33인 중에 만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불교인은 2명이에요. 그리고 천도교인을 이제 15명이나 무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주도한 기독교가 그 천도교를 끌어들인 내용입니다. 천도교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천도교 조금 생뚱맞죠. 불교는 적고 천주교는 없고 그런데 갑자기 거의 절반 가까이 이 천도교가 들어가 있으니까 천도교가 그 당시에 그렇게 뭐 큰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끼워 들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33인의 구성 중에서 16명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주도적인 운동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리더들이고 지도자들, 민족 지도자들이었고
실제로는 이제 민족 지도자들과 함께 민중들, 일반 국민들의 수준에서는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애초에 이 33인이 이제 만세 운동을 벌일 때에 그 장소를 파고다 공원, 탑골 공원에서 이제 봉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소위 민중들은 파고다 공원에 모였는데, 그때 이제 상황은 정작 33인은 그곳에 나타나지를 않았던 겁니다. 어디를 갔냐 하면은 태화관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음식점이죠. 큰 집회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태화관에서 사실은 이제 발표가 된 것이고, 민중들은 그 지도자가 없는 채로 파고다 공원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 앞에서 이제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세 운동이 경성, 그 당시에 지금의 서울이죠, 경성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뭐 해주, 원주 뭐 이런 등을 비롯해 가지고 8개 도시에서 동시에 일어났는데요. 그 8개 도시가 서울을 경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북에 있습니다. 이북에 있는 그런 도시들 8개 도시에서 이제 이게 만세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가 3월 1일에 이제 운동이 봉기가 일어나면은 다른 7개 도시에도 동시에 그날 일어난 겁니다. 그날 거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요즘 말하는 네트워크라는 거죠. 네트워크.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면은, 큰 일을 벌이려고 하면은 네트워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말하자면 민족 지도자들은 자치하고 이 8개 도시를 비롯한 이어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여기저기 막 일어납니다. 만주에서도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의 국내에, 그리고 또한 국외를 까지 인터내셔널한 네트워크를 가진 그런 조직이 그 당시는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조직, 네트워크가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민족 대표와는 별도로 운동이 동시에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주로 이제 이북 지역에서 이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이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이어서 국제적으로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것은 모두 이 기독교의 말하자면 네트워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바로 3.1 운동의 주체는 기독교이고, 그리고 그 3.1절에 문서가 남아있어요. 문서가 남아있어서 일본의 문서가 이 3.1 운동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일본의 이제 헌병과 경찰이죠, 이 공권력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색출을 하고 잡아내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이, 이 운동이 한국의 조선의 기독교 운동이다 하고, 그걸 이제 말하자면 디피니션, 말하자면 정의를 합니다. 규명을 그렇게 합니다. 이 운동은 조선에 있는 조선 교회가 일으킨 운동이다 하고, 그 당시에 이 나라를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던
일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의미에서 지도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대에 있는 민중적인 차원 혹은 그 민중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이런 차원에서 이 3.1 운동은 기독교 운동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오늘 한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다소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그 사실을 또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930년대에 있는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 그러니까 이제 이 만세운동이 끝난 이후에 지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920년에 기독교 상당 세력이 국외로 탈출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 중국, 러시아 쪽으로 간 쪽과 그리고 미국 쪽으로 간 쪽이 운명이 엇갈려요. 이게 얼마나 엇갈리냐면 결국은 이 나라가 나중에 분할 통치되면서 이게 들어올 때 이 북쪽 대륙 쪽으로 간 그 사람, 아시아 대륙 그리고 저 사할린 이쪽으로 간 사람들과 그리고 이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남북으로 이게 들어와서 통치를 하는 주체가 되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운명을 가르는 순간인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0년대가 지난 후에 1930년대에 되면은 그때 제가 지지난 주일 말씀을 드릴 때는 기독교가 내화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해서 신비주의 운동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서 심령을 뜨겁게 달구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다고 그랬죠. 좋은 점은 우리가 정말 그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한국적 기독교의 신앙적 체험을 하는 그런 시기였고, 나쁜 점은 1930년대 결국은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아주 뭐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그 신비주의에서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를 뜨겁게 달구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이단, 각종 이단,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의 모조리 그 기원으로 보면 1930년대입니다. 그 위에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한편 남아있는 교회에 이제 풀어닥친 그런 것이 뭐냐면은 바로 신사참배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는데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34년 제27차 조선야소교 총회입니다. 조선야소교 총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제27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죠. 여기서 신사참배 가결이요 하고 결의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말 많습니다. 뭐 참여를 해야 된다, 뭐 어찌해야 된다, 뭐 하고 나오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때의 일본 순사 총대들, 그래 총회 총대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총대 숫자와 똑같아야 되죠. 오른쪽 왼쪽에 순사가 있는 거예요. 앉아갖고. 그리고 다음 총대는 저쪽에 앉아있지. 내 양쪽에는 일본 순사들이 앉아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사참배가 가결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신사참배를 해도 괜찮다, 된다 하고 가결을 하는 것이 1934년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 이야기를 하면은 물론 그것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 뭐 잘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 이야기와 함께 또 언급되는 아까 된 그 6.25 때 그 이야기와 관련되고 그 전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한국의 천주교는요 신사참배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교황령에 의해 갖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걸 받으라고. 그래서 넙죽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저항한 내용이 없어요. 당연히 이 순사가 덤벼들고 뭐 하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없죠. 이미 받았으니까 그냥
고민한 적도 없고 저항한 적도 없으니까, 문제시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받았어요. 예. 아무런 역사적인 저항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중에서도 감리교를 위시한 모든 교파들이 그보다는 후지만은 그러나 다 받았어요. 예,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1931년에 받습니다. 이 신사 참배가 강요되기 시작한 건 1930년대 들어서거든요. 들어서자마자 그 다음 해에 받는 거예요, 말하자. 그래서 받다가 이건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역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신사 참배를 받아들이는 마지막 교파입니다. 1934년에 우리 장로교가. 그래서 그것이 함께 이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1934년에 그 부끄러운 역사, 권력에 굴하고 신앙의 절개를 꺾어버린 이 더러운 역사, 그렇죠, 물론. 그러나 불교나 천주교나 어디에도 거절을 하고 저항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왜 그럽니까 하는 소리도 내지 않는 가운데서 낸 거예요. 거기다가 개신교 중에서도 다른 모든 감리교나 성결교나 다른 모든 교단이 다 일찌감치 받아들인 이후에 그때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게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민족으로서는 마지막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부끄러운 역사다, 회개해라, 참여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참여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내용들이 혹시 들려올 때 그 내용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 뒤에는 우리 장로교가 무너질 때 그 뒤에 남아서 저항한 다른 단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이후에는 없어요.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장로교인데, 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학교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 학교가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카톨릭 또 뭐 학교가 몇 군데 있긴 있죠. 그리고 뭐 민족 자본의 학교도 있고 한데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미가요, 신사참배, 이걸 모든 학교들이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장로교가 이제 저항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1934년 이후에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교도 이제 어느 지역이냐 하는 이야기인데, 한국 장로교는 4개의 장로교가 선교를 주체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는 미국 북장로교예요. 미국 남장로교, 지금은 하나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호주 장로교는 좀 작습니다. 캐나다 장로교 지역은 받아들였어요. 학교가. 캐나다 장로교 지역에 있는 학교는 신사참배를 교회의 결의도 그렇고 하니까 받아들였어요. 남장로교는 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남장로교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주로 어디 있냐면 호남에 있습니다. 전라도.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인구 대비당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호남, 그것도 아래쪽입니다. 목포 이런 순천 이런 지역은 지금도 전체 인구당 기독교 인구가 가장 적은 데는 경주 이런 불국사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하고, 전체 인구당, 그 지역의 전체 인구당 가장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인구가 많은 데는 순천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지금도 그 영향이 지금도 면면이 지금 살아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옵니다. 이제 오늘 것은 공부하듯이 여러분들이, 제가 목소리를 낮추는 이유는 강조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공부하듯이
오늘 듣고 아이 뭐 듣고 말았네 하고 가면 안 돼요. 기억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 바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도 설교지만 가르치는 의미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은 명석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다 이해하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로 오게 되면은요, 우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조금 비켜가는데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두 가지는, 그분의 것은 뭐 잘 알죠.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또 신앙의 칼날을 갖고 있는 분인가 하면은 그 굉장히 이 교계, 선교사계에 그 사고를 일으킨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저 행주가 있잖아요. 행주산성. 여기 가면 행주산성. 거기에 절이 하나 있어요. 행주산성 안에 있는, 멀지 않죠. 행주산성에 있는 절에 있는 그 불상을 가가지고 몽둥이로 두들겨 붙여버렸어요. 그게 어느 정도 사건인지 아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 그 우리가 유명한 하는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알렌 선교사, 연세대학교 세브란. 저런 사고 뭉치, 저런 엉터리, 막 떼먹은 인간을 선교사로 보내가지고는 기독교 전체 교회가 부끄럽게 되고 사고를 일으키고 선교가 길이 막히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고 이러면서 막 소리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 불러갖고 막 저거 쫓아내야 된다고 난리가 나고 보고서를 써갖고 미국 장로교 본부에다가 보면 이 사람 소환해라. 이거 놔뒀다가는 교회 막치고 아주 엉망되겠다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처음 들었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저거 그냥 막 떼먹어가지고 뭐 어디로 중고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이네? 이렇게 돼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실컷 다 했어요. 알렌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강원도 정선에서 탄부들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탄주는 일본 사람이죠. 그러니 뭐 당연히 억울한 일을 당할 밖에요. 그래서 이 탄부들이 그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기 위해 가지고 경성으로 옵니다. 근데 경성에 누구를 찾냐 하면은 선교사를 찾아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오느냐 하면은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버클리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거든요. 인류대학입니다. 버클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라고 하는 옥성덕 교수. 새빨개져갖고 여름에 얼굴이 빨개져갖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쫓아 우리 교회로 왔어요. 목사님, 한 개 찾았습니다 하고 알려준 이 내용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제가 이제 하는데 시원찮았어요. 대답이. 이 사람이 있었는데 화들짝 놀라고 막 벌쩍 뛰고 난리가 났어야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정도 하고 그냥 좀 하니까 기대에 못 미친 거예요. 안 놀라십니까? 안 놀랐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뭔데요? 하고 제가 더 물었어요. 교수님께. 그랬더니 강원도에도 선교사들이 있대요. 서울에는 쟁쟁한 선교사들이 그때 있었대요. 원도우도에도 있었고 뭐 쟁쟁한 선교사들 다 있다는 거예요. 예? 아펜젤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찾아왔다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야말로 민중들 편,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힘없는 약자의 우리 편을 들어줄 진정한 그 의협심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다 하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름 아닌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찾아왔으니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
우리 교회 지금 제 방에서 있었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06년에 소천을 하세요. 우리 교회 지은 것이 1904년이거든요. 그러면 1906년에 소천하시니까 이분이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1919년까지 살아 계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을 제가 했어요. 오늘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드리려고. 만약에 사무엘 모어 선교사가 저 행주산성 사건과 그리고 이 정선 탄부들 두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언더우드의 후손인 원두훈을 비롯해 가지고 언더우드 주니어죠. 그하고 비롯해 갖고 일군의 한 10수명의 선교사들이 해방된 후에 쫓겨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로더스가 있어요. 해리 로더스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경신학교 저거는 총회는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으로서 안 낸다 하고 단호히 거절한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쫓겨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축출해 쫓겨가.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 그때서야 돌아와요.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이 만세운동 때 우리 교회를 지도를 하고 계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냐 어떻게 갔냐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분이 돼 가니까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이겁니다. 6.25 때, 그 뒤에 얘기입니다만 6.25 때 민족이 큰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남한을 점령하고 있던 북한군들이 쫓겨가 올라가면서 이 반동문자를 색출을 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 반동문자는 종교인이었다. 그리고 그 종교인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인이었다. 천주교인은 기독교인으로 아니라고 그게 뭐 신문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천주교 몇 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다. 거기에 불교를 위시한 다른 종교는 핍박을 받은 기록이 없다.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우리가 3.1 운동을 드리는데 3.1 운동에 거기에 33인 지도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수는 기독교인이었다. 뜬금없는 천도교가 들어갔음에도 내용상 기독교가 끌어들인 내용이다. 거기에 불교도 2명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천주교는 아예 가담한 적이 없다. 그 뒤에 그리고 거기에서 핍박을 받고 지목된 것은 공식적으로 일제는 이 운동을 조선의 기독교 운동이라고 그렇게 규명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신사참배 여기에서 이미 천주교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한 적이 없고 환영은 안 했겠지만 일찌감치 교황령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개신교조차도 또한 다른 교단파들이 모두 받아들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그러나 조선 야소교 27차 1934년 총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땅에 있어서의 마지막 교회, 종교단체의 그 신사참배의 마지막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그 이후에 1935년 이후의 1935년에서 40년대 사이를 얘기합니다. 이때에 일어나는 그런 학교가 마지막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그 저항운동, 다른 민족의 일체의 국내의 저항운동이 닦여있는 가운데서 마지막 선교의 이 저항의 불씨가 사립학교, 그래서 일제는 사립학교령에 의해 가지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을 때 다른 종교나 교단들의 저항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장로교 가운데서 선택적으로
남장로교는 강력히 저항을 했으며, 그리고 북장로교 가운데서 선택적으로 저항을 했는데, 그 선택적 저항을 한 영웅적인 그런 그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도하셨던 해리 로드스 제4대 담임 목사가 계신다. 그가 바로 1919년 만세운동, 기미만세운동 당시에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다. 예. 나머지 저는 이제 숫자로 많이 나타나는 팩트만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렸으니까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언제부터인가 마치 반진보적인 집단, 반민족적인 집단으로 개신교가 지목이 되고, 거기에 어느새 색깔을 바꾸어가지고 했습니다만 묻습니다. 그때 그 3.1 운동에서 뭘 했고, 어디에 있었으며, 그리고 그 신사 참배할 때 어디에 그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고, 그 이후에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나 하는 것을 엄중하게 역사적인 팩트로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지목하면서 마치 하는 그 손가락질을 하는 그 손가락이 그때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때는 그 정의로운 손가락이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단단하게 물어야 되는 오늘 이 시간에 한국교회가 당당히 물어야 되는 팩트예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신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는, 또 한 번 우리들에게 안 와야 되겠습니다만,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사적 DNA라고 하는 말을 믿습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또한 함께 지킬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그건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간 이 100년의 넘는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이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앞으로도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저와 여러분이 지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1절 103주년 기념 예배 드리며 이 민족의 지나간 고난의 시간들과 역사와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 기독교의 모습, 또한 뚜렷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갈 길을 도정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결심하는 마음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